오늘 우리 주신 말씀 일어나셔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같은 것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가? 이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공자나 맹자, 석가처럼 이 세상의 역사적 한 인물로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탄생한 그 아기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고 그 아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 마구간에 태어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신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의 내용을 정말 믿기 힘들어요. 힘들게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은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이해가 안 가요. 공부 많이 한다고 이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예수님 탄생부터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남자 없이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처녀 혼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갈 말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 죽어가지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있는데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도 로마의 사형틀에서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도 마찬가지고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물 위로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들, 똑똑한 사람들 정말 상당히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로 믿기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아기는 이제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 자란 이 아기, 그 나사렛 예수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이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똑같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은 제정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정신으로 믿는 게 아니고 신에 홀려서 믿는 거죠. 신에 홀려서 믿어요. 성령에 홀려서 믿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증명되지 않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게 크리스찬들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 오해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니네들은 하나님이 몇 명이냐? 많이 물어요. 유대인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 많이 물어요. 너 하나님 한 분인데 니네들은 하나님이 많잖아.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다신교 아니냐? 여러 신을 믿는 종교 아니냐? 회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다신론 종교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하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는 신화가 많아요. 그 신화들 중에는 신들의 아들이 너무 많아요. 신과 그리고 여자와 이 결합해서 낳은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 많아요. 때로는 그 아들이 왕이 되기도 하고, 그 왕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많은 기적도 능력도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을 로고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채용을 하는 거죠.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로고스, 말씀으로 바꾸어서 기록을 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 서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에는 로고스로 소개를 하고, 그 로고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원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로고스의 말씀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왜 익숙했냐?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로고스, 말씀. 하나님은 이 로고스다. 말씀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창조적 능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고스로 달성했다, 말씀으로 달성했다 하는 것을 구약의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로고스가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고 싶은데 말씀하셔서 로고스로 빛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빛인데 그 빛을 만들어가는 것은 로고스, 말씀이었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말씀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다. 로고스로,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음에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고스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누구로 표현하고 싶으냐? 말씀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한번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4절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보겠어요. 태초에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태초에 말씀인데 누가 계셨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3절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 된 것이 없다. 4절에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로 바꿔서 읽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아들인데 예수님은 태초에 뭘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로고스로 채택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절에서 4절에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가 요한복음에 나온 이 태초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격성을 말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셨던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성자는 영원한 교제 속에서 함께 계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기로 태어난 그 예수는 아기로 태어났지만, 말구의 아기로 태어났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기로 태어났지만 창세전에 교제했던 그 교제가 마구간에 아기로 태어난 그 아이에게도 똑같은 교제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 아기는 아기로 태어나 가지고 울기도 하고 젖도 먹고 기저귀도 차고 그래서 자라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와가지고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는 거죠. 메시아임을 그들은 믿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아기에게.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 뭐가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 들려집니까? 말씀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와닿게 되고, 그러면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거죠. 하나님 못 만나면 그날 예배가 이제 성공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예수는 창조주라는 거죠.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태어나서 돌 지나야 걸어갈 수 있는 그 아기, 그 아이, 그 청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말씀하여 빛을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과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시는 근원인데 예수님 없이는 한 생명도 유지될 수도 없고 생겨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기원은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은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자람과 생명의 지켜지는 것은 말씀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뭐 힘쓰고 애써서 지켜지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타민C 많이 먹은다고 건강하고 종합 비타민 많이 먹은다고 건강할 것 같습니까?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 해 주셔야 돼. 그분은 생명의 공급자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은 말씀에서 나온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고 내 말이 생명이야.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는 건 영육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려면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면, 빛이 나타나면 다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시절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혼탁하고 꼬여있는 시절 많지요. 근데 그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말씀의 빛을 못 받으니까 그래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 빛이 쫙 비춰져서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빛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빛이 되니까 이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죠.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들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혼동되고 흑암되고 공허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질서를 찾고 체험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죠. 근데 이 빛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자, 말씀 속에 생명도 있고 그 생명이 들어가면 빛이 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공급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공급되면 빛을 찾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 뭐라고요? 등불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그 어두운 이 세상의 등불이다. 내 길에 빛이 된다. 내 길에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신원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러한 신의 자식이 아니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아이로 오셨는데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베들레헴 말구에 있는 이 아이는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완전한 하나님, 아이로 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감소되지 않은 태초의 그 능력, 그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아이로 왔지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오신 아이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기저귀도 차야 되고 엄마 젖도 먹어야 되고 옹알이도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소년 시절도 지나고 청년 시절도 지나게 되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이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요한이 한참 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기록한 한참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신의 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그 아들을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확실하게 기록해 두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죠. 이제 그 아들을, 성탄절에 나왔던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마구간에 난 아기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 되어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나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은 거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내가 부활하고, 예수님 하나님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 나의 영적 위치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을 벗으면 바로 나는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되는 거지요. 이런 예수님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언제 영생을? 지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미래에 죽어서 심판받지 않아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사망에 있었던 자가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버렸어요. 과거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진실로 믿고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 있는.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누가 해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자들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어진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결단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따지고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내가 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도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이 예수가 믿어져요. 에이, 내가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상처 입어가지고 나 교회 이제 안 나갈 거야. 그래도 마음속에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웬 은혜입니까? 웬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이 내 힘과 내 이해의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돌을 닦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설명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믿게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놓은 사람도 아니고 높은 벼슬,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복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하나도 감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도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하는 말도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 있었던 곳,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곳이죠. 이전 있던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전 있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가지만 너희에게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전 있던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르쳐 주고 마음에 기록해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갑자기 어떤 일이 당했을 때에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생각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또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생각나야 돼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귀로 듣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들려져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뭔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각 저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설교인 거예요.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인 것을 알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오늘 예배 성공한 거죠. 성경은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상도 찾지 마시고 상상도 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안 만큼
공급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고 금년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고 모든 어두운 가운데에서 밝은 길을 찾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